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으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쓴 일도 옳지 못한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일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럴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도와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오늘 하루에 정말 기쁜 일이 많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자폭적인 설교를 하게 되겠네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이렇게 폭발시켜야 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세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계속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목회자 또한 피할 수 없음을 감사하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 때까지 한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제가 이제 대전에 살다가 전주로 전북대학교로 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는 한 교회를 꾸준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어서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주말마다 집에 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좀 어린 나이에 제가 스스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야 하는가, 어떤 목회자를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결정하는 교회와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 설교가, 목회자의 설교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도 조금씩 들어오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생활이 그 교회와 그 목회자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어렸을 성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 이유는 인기가 있는 말씀,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는 말씀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세요 라는 조언을 분명히 하겠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역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어떠한 피해와 오해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역자의 입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자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러 멸망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분명히 본인들이 선택한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변명할 수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바른 말을 전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은 사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바알, 즉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풍요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풍요를 섬겨도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됐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은 각종 악을 행하며 악인들과 함께 풍요를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까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소돔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사악한 선지자들의 방법은 더 사악했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항상 평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평화하다. 너는 괜찮을 거야. 재앙과 심판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죄를 저질러도, 네가 잘못을 행해도, 네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어도 너는 괜찮아. 그런 말을 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세상의 풍요를 따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기뻐해도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 둡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말만 전하며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고민했습니다. 곱씹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할까? 선지자 사역자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석상에 올라가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그 음성 중에는 차마 전하기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단순히 쓴소리가 아니라 그 말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싫어하고 나한테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미움받기 싫어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악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입니다. 이것은 그 선지자들이 세상의 풍요를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의 안정과 부유함이죠.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따르는 자가 많다는 것, 그를 따르는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지자를 섬기면서 주는 많은 풍요와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쓴소리를 하면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다. 달콤한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면서 그들이 미워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을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는 나한테 붙어 있어서 내가 그들의 재물을 받아먹겠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삶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순간 선지자의 목숨도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명도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원하는 메시지는 따로 있죠. 축복과 사랑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정말 귀하고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축복과 사랑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비록 아프고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 살며 바알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떠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알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은 낼 수 있지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순간 그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삶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있을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 응답을 가지고 목회자가 됐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음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이상한데요. 교회와 목회자를 선택할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지혜와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설교와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흡족한 설교와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를,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목회자를, 그런 교회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설교 가운데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고민하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단적이지 않고 협의하고 소통하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인지, 내가 찾은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을 쉬이 듣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늘 사람에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자리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 입술로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쓰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꼭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과 중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 여러분의 자유이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사람이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저주받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